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구절들은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가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우리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엄청난 권면이나 획기적인 반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따뜻한 감사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인생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가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한 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11절에 있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족.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기왕 배우고 싶으면 오늘 선포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자족은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초점 맞추어서 세 가지로 나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운해하지 않고 고마워하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서운함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바울 서신 읽어다 보면 기뻐한다라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오는데 크게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메갈로스, 크게. 영어는 greatly, 아주 대단하게 크게 나는 기뻐합니다. 엄청 기뻤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뻤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기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주었습니까? 물질을 보내주었고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 싹이 난다라는 것은 한동안 뜸했다라는 겁니다. 대중가에서도 뭐 한동안 뜸했었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처음에는 몇 번 했는데 중간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마음이 생겨서 에바프로디토를 나에게 보내주었고 물질을 보내주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뭔가를 내게 하지 않을 때에, 혹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 한동안 뜸하게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생각은 있으나 표현할 기회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사람의 생활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고 왜 이제 와 생색을 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지 않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몇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섭섭함입니다. 서운함. 이 귀신들 가운데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입니다. 서운 귀신. 서운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섭섭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선포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생각은 있었으나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전까지 해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잠깐 동안 해주지 않은 것만을 기억하며 섭섭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나서 고맙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해주지 못한 것은 마음은 있었지만,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 서운해하지 않고 고마워한다라는 거죠. 이 느낌이, 이 태도가 계속 나타납니다. 14절부터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물질 보내주고 사람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다. 뭐예요? 물질 보내주고 사람 보내주고 생각해 준 것을 내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괴로움. 사도 바울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괴로움이란 어려움, 고통,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감옥에 있으면 어렵습니다. 돈 모자라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다라는 거예요. 잠 안 자면 졸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잠 며칠 안 자면 졸립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맞으면 아픈 겁니다. 매로 맞아도 아프고 말로 맞아도 아프고 표정으로 맞아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 어려운 형편이 있을 때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 보내주었죠. 사람 보내주었어요. 물질이 선물이고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대들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했습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는 유럽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 시초부터 바울이 함께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떠나갑니다.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 주어서 물질을 보태 주었는데 그거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 주고받은 내 일, 주고받는 내 일, 이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게요,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전표를 쓰고 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두고 그때 그대들이 나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 나는 기억의 영수증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와서 갔던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고 나에게 물질을 두 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그것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참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어찌 보면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교회 초기이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일했다. 그 당시에는 밤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밤에 늦게까지 일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에까지 일했다. 왜 그렇게 일했습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선교비를 마련하려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왜 밤까지 일했는가? 디모데와 함께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천막을 깁는 일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죽을 세공해서 천막을 만들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앞치마를 던졌더니 병자가 나왔다 하는데, 그 앞치마는 이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가 아니라 가죽을 이렇게 세공해서 천막을 만들 때, 여러분 그 구두를 깁거나 또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앞에 가죽을 대지 않습니까? 그 가죽 앞치마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디모데가 숙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툴죠. 초보죠. 초짜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느린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는 일까지 보충해서 해주느라고 바울은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성기를 벌 때에 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생각해서 데살로니가까지 선교비를 보내주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마웠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그 물질이 다 채워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지 않은 것에 서운하지 않고 몇 번 한 것에서 고마워하고 있다. 이 고마움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문안 인사할 때 20절부터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부를 좀 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리더들이여, 성도들 모두에게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나의 안부를 꼭 전해 주십시오. 따뜻하지 않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서운해하지 않고 고마워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서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형편에도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형편에 있으면 좋아하고 내가 견디기 힘든 형편에 있으면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대처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형편을 규정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M자로 다 영어를 시작하는데 하나는 man이에요. 사람, 인적 파워.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가. 두 번째는 money, 물적 파워예요. 이건 돈, 지금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mind예요. 생각, 마음.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느냐, 동의해 주느냐. 이게 3M이죠. 세 가지 M이죠. 근데 그게 상황이에요, 상황. 근데 상황이 그런 상황, 사람의 구성이나 물질의 이렇게 형편이나 그다음에 마음의 동의가 있으면은 헤헤거리고 참 좋다 이렇게 하다가 좀 그것이 부족하다 여기면 씩씩거리고, 그게 아니라 그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대처할 줄 안다라는 것은 그 상황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 즉 무릎 꿇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상황이 어렵더라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한다. 그게 자족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형편이 좋으면 헤헤거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씩씩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한다. 대처할 줄 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처하는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천 풍부, 그리고 배고픔 배부름, 그리고 궁핍 풍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천이라는 것은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지는 건 어렵죠. 풍부라는 것은 넘쳐 흐르는 거죠. 철철 넘쳐 흐르는 것. 배부름, 배고픔. 배고픈 건 힘들죠. 배고프면 힘듭니다. 풍부, 궁핍. 누구나가 다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풍부와 배부름과 풍부에만 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 양쪽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양쪽 편에서도 나는 관여하지 않고 할 일을 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모자랄 때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중간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대들이 선물을 보내준 거 감사하지만 나는 꼭 그것을 구한 것만은 아니다. 고맙지만 그것에 목매달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풍부하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풍부하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풍성하다, 풍부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선물 준 것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 나는 풍부하지만 여러분이 선물 보내준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좋은 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좋은 투자.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좋은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준 것은, 보탠 것은 훌륭한 투자를 했다. 오늘날 말하면 주식에 혹은 재테크 할 때에 좋은 종목에 투자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상업적인 용어인데 좋은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태도가 참 아름다워요. 나는 지금 풍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 준 것에서 고마워하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복음 사역에, 복음 전파 사역에 그대들이 물질로 참여한 것은 좋은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형편을 탓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여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줄 안다. 제가 한참 오래전에 이제 회사 신우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초청을 받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잊지 못하는 집회가 몇 번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우에서 초청받아 갔을 때입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 예전에 대우 빌딩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 있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면서 그냥 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는 형제와 또 악기 연주하는 몇 분을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거기 악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뜸 드럼이 있습니다라는 거. 드럼이. 와우, 드럼이 있냐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서 드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머를, 좋은 드러머를, 제가 이렇게 훌륭한 드러머를, 친한 드러머를 이렇게 가자 해서 모시고 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드럼을 보는 순간 드럼은 있는데 드럼이 아니었어요. 이 다리가 다 좀 부서져 있고, 그 다음에 북도 2개밖에 이렇게 없고, 그리고 저 치는 심벌 땡 치는 것도 이렇게 세우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는데 드러머는 더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럼으로 칠래 말래.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드럼을 치면 너는 프로다. 이 상황 가운데 에이 하고 그냥 안 치면 너는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는 불평하고 프로는 감사한다. 어떻게 할래?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들겠다. 그랬더니 지금도 생생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리 잡고 또 한 사람이 잡고 작은 북 2개와 부러진 다리 심벌 가지고 연주했어요. 훌륭한 연주였어요. 드디어 그는 프로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그날 다른 것들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그 대우 빌딩 있는 자리를 이렇게 늘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집회가 생각이 나고 그 드러머가 생각이 나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가 진정한 프로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형편에 압도당해서 무릎 꿇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처할 줄 안다.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자족하는 사람의 2번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도 대처할 줄 압니다.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여기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유와 낭만이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낭만이에요. 어려울 때에도 여유를 찾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저는 선포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예수님을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아주 강한 펀치력을 가진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신의 자족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족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자족하는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through him. 그분을 통해,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 Who gives me strength.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본래 정확한 문맥에서 뜻은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는 형편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기회 때는 바로 상황이 어려운 바로 그때예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니까 12장 9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은 그냥
서운하게 들으면 안 고쳐져 이런 말이고, 좀 은혜롭게 들으면 너 그것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할 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약한 그때에 강하다. 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의 때예요. 궁핍의 때는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내 능력만으로 살았던 사람이, 내 실력만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삶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 형편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채워주시겠다. 어떻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말은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풍성함, 풍성함도 많은 건데 정말 빛나는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시겠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능력 없는 부분,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셔서 해야 할 일이라면, 돼야 할 일이라면 하게끔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고마워하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멋진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살려님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동역자들이 자족하기를 배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참 좋아요. 마지막 절은 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4장 23절 제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문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누가 당신은 목사도 아닌데 무슨 찌어다 하냐? 그러면 성경 읽는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은혜 가운데 은혜, 자족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래 강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